욥은 말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형통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그 말입니다. 잘 살고 수를 누리고 장소하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참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아무 형통하고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소고와 소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구원을 안 받은 악인은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고 만사불통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등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간다고 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의인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실감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즉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잘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서 욥처럼 10명의 자녀가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수고한 수고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이 드는 아주 비참한 상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욥은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러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은 것으로 기준 잡으면 안 될 것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에 내앉고 신앙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신앙 때문에 때거리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차받을 환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주님은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악인이 죄를 짓고 살아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잘 살아도 큰 재앙을 당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욥이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2장 찾겠습니다.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남의 것을 뺏어먹는 강도인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잘 돼가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후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안 됐네요, 잘 됐네요 그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잘 돼가면 잘 된 거고 어려움 당하면 안 된 겁니까? 그것도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그 번영신학 그것도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잘 돼 갈 거다. 잘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 폭삭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서도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형통신학이 꼭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 시편 73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절대 원칙인데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돼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14절,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기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아도다.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터지고 맨 어려움이 주어지는데 악인은 보니까 형통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죽는다고 해서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죽을 때 아주 고통 중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고통하며 죽으면은 그럼 천국 못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환하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어려움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말이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어는 땅에 두루 도니도다. 그러니까 목걸이 눈에 딱 띄는 것처럼 딱 보는 순간에 야, 저 교만한 인간이네. 옷은 드러나는 것처럼 와, 저 포악한 사람이네. 눈에 금방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막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돌아다니도다. 막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욕하고 막 혀를 가지고 막 오만 말을 하고 막 악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잔치집의 대지는 도살이 날이 오면 올수록 많이 먹이잖아요. 노아시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다가 갑자기 홍수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도 형통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하고 잘 돼가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생각하면 그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욥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나는 이것과 판이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일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떠나서서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은 복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을 안 받은 상태로 만사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그거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축복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